오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15, 16절. 15, 16절.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5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감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10대의 시간은 시속 10km로 흐른다고 합니다. 20대는 좀 천천히, 그보다는 좀 빠르지만 여전히 천천히 흐르죠. 20km의 속도로 흐르고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대와 20대는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고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낭비해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젊은이들이 통상 그렇죠. 30, 40대를 지나 50대가 되면 이제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시속 50km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좀 빠르지요? 6, 70대가 되면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제서야 시간의 본질을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주 공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어떨까요? 질량이 무거운 행성 옆에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가벼운 행성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빨리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24시간이 안드로메다 성운의 어느 별에서는 1년이거나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지구에서의 24시간이 1초나 1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정지한 물체보다는 빨리 움직이는 물체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번개와 같이 빨리 움직이는 존재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빠르게 생각의 속도로 이동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간이란 영혼과 같을 것입니다. 순간이 곧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면 땅에 속한 현재의 육신이 체감하는 시간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견지했던 윌리엄 경이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목이 잘리기 전에 윌리엄 경은 자신이 가진 회중시계를 사형수에게 줬습니다. 집행자에게.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나는 이런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요, 나는 영혼을 다룰 것이요, 그러면서 기꺼이 단두대에 목이 잘렸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신앙을 포기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남자였습니다. 지금 윌리엄 경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제한된 시간이 주는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영혼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현재의 시간이 주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의 하찮은 것을 들이대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누군가 제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타협하라고 마귀가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츠로 대답한 겁니다. 너츠라고.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2차 대전 당시에 포위되어서 항복을 권유하던 독일군 사령관에게 미 백일 공수부대의 맥킬리프 준장의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썼습니다.
장황해요. 그 문장은. 독일군 너희 다 포위되어 있지 않느냐. 부상자들의 비명소리는 매일 들리고 부하들은 죽어가고 식량도 없고 탄약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겁니다. 부상자들 치료해주고 너도 살려주고 장교들은 따로 떼어서 수용소도 만들어주고 한마디로 말했어요. 너치라고. 전세가 결국 역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마귀의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라고. 이 말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시간을 낭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이리저리 사용해버리라. 어차피 24시간이 가니까. 특히 징계나 연단,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마귀는 더욱 강귀한 말로 포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속삭이면서 여러분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마귀는 여러분을 단두대에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그렇게 허망하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시간을 죽이면 그 죽인 시간이 여러분을 죽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하는 시간보다 육신적인 것, 세상과 연루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제안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나 텔레비전, 세상 친구와의 만남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일을 위해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일에서 끝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단두대는 시간을 죽이는 영적인 단두대입니다. 하나님과의 무관한 일에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던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구나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순간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좌표처럼 딱 남아 있는 겁니다. 그때 그날 그 사람 그 환경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 순간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와 충격의 순간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기억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잊지 못하는 강렬한 기억의 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렸던 그 순간입니다. 벌레와 같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았던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을 예수님은 잊지 않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강렬했던 기억을 예수님 자신의 몸의 상처와 함께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순간의 희생으로 낳은 자신의 자녀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세상의 어떤 상고도 예수님께서 몸소 치르신 상고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다만 그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순간 그 기억을 잊을 뿐입니다. 어떻게 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와 연관된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끼어들 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얻어서 내 것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없어질 시간입니다. 이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현대판 탕자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죽이면 결국에는 그 시간이 모여서 그를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게 만들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주님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누가복음 15장 16에서 19절입니다. 시간을 죽이면 그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비참한 탕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샀으라도 얻어야 합니다. 주님과 관련된 시간이 아니면 모두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31절입니다.
세상 지향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십자가의 질고를 지면서 죄인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고통의 시간을 고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영광을 받을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도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지금 수치와 조롱을 당할 그 시간인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 24절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고통의 시간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연관된 육신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 시간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것을 주지도 않습니다. 알게 하지도 않아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 성경에서 시간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에서 5절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여기 시간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문장에서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시간이 기록된 첫 구절에 여기에 카인의 종교가 등장합니다. 시간이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은 시간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이 열심과 노력의 산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는 모든 카인의 후회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는 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뭐 회개하라 그러고 나쁜 말이 아닌데 그것을 구원과 잘못 연결시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 이것도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헌신하라.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선교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좋은 말로 포장은 하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서 어렵게 되는지 그 교리가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는 그들의 재물을 거부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데. 뭐 에베네셀 교회, 제자 강성교회. 건물은 큰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특정 교단, 특정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카인의 후예들입니다. 열성적으로 무수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은 받지는 않고 선물로 주시는데 그건 받지 않아요. 그럼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불쾌합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주는데 그건 나도 있어. 나 돈 주고 사면 돼. 얼마나 불쾌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코에 있을 때뿐입니다. 호흡이 코에 있을 때에만 자기 시간인 겁니다. 그 사람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즉시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카인의 후예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옆에서 소리쳐도 항상 그들은 나도 좀 알아 이럽니다. 나도 성경이 있고 나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들어보면 전혀 아닌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게 몇 살일 것 같아요? 5살 정도예요.
물어보세요. 저가 뭔지. 어른들보다 더 잘 알아요. 죄의 삭을 말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사실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6살도 괜찮고 4살도 괜찮고.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피어 있잖아요. 안개가 보이지도 않고 태양이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안개가 있었다고. 무슨 소리냐고. 태양이 떠 있는데. 안개들이 폼 잡고 걸어다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잠시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간이 흐르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꽃이 시들면 때가 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인생입니다. 지옥에서 무슨 흔적을 찾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만났어요. 지옥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인연이 된 지인을 만났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 흔적들이 마음만 더 아플 뿐입니다. 너도 왔구나. 너도 왔구나. 그럼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 그럼 너는 뭐가 잘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나도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 육신 흔적도 없을 수 있죠. 사라지겠죠. 나의 호흡이 끊어지면 즉시 저는 찬란한 셋째 하늘에 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보다 더 온전한 제물을 나는 마음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죗값을 지불하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흔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흔적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시간들이 있고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와 같은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의 흔적은 새까맣게 타버릴 것입니다. 빨리 불에 타서 보이지 않기를 초조하게 기다릴 겁니다. 이거 이제 어떤 막 쌓여있어요. 여기에 내 시간의 흔적들이 행위들이 쌓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빨리 타야 되잖아요. 막 어떤 사람 불구에 막 후후 빨리 타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빨리 타버리기를 바라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시간의 흔적은 불에 타지 않고 보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보석이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흔적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잘못해서 금이나 은, 보석을 불에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타지도 않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을 왜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셔서 쓰레기를 결코 보석처럼 대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에 타는 것은 손실입니다. 손해입니다. 타지 않고 받았어야 되는데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시간의 흔적을 보석으로 받았다면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은 왕국을 통치하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받으니까 손해이고 손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고 고전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됩니다.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이런 손해와 손실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했냐 못했냐는 교회의 규모나 성도들의 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에요. 불에 안 타야죠. 다 섰는데 다 불타버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경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언급되는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19절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나 그 사람의 시간의 손실을 변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은 누군가를 때렸으면 그가 치료해 주고 그를 일하지 못한 시간을 변상해 주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엉뚱한 것에 사용한다면 그 손실된 하나님의 시간은 누가 변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들어져야 할 여러분의 시간이 다른 것에 낭비했다면 그 시간의 손실은 누가 변상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것입니다. 뱀들과 이리와 늑대가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가기 전에 주님께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높이고 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으로 받든지 손실로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밋빛 인생을 전망하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시간 속에는 다양한 복병들이 숨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 시간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은 몰랐어요. 시간 속에 복병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8장 14절. 여기 시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8장 14절. 아이 왕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성읍 사람들 즉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러 정해진 시간에 평원 앞으로 나갔으나 그는 성읍 뒤에 그를 대적하여 매복한 복병들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했어요. 지금 아이 왕은 정해진 시간에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 밖 평원에는 5천 명의 이스라엘 복병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일부러 유인하려고 도망갔잖아요. 열심히 쫓는 겁니다. 성은 텅텅 비워두고. 시간이 되자 여호수아는 창을 잡은 손을 뻗쳐 들었고 복병들이 성을 점령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평원으로 나온 군사들은 놀라서 전의를 상실했고 그날 아이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간이 기록된 이 구절에는 전쟁과 그로 인한 죽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제외한 남녀노소 1만 2천 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참혹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는 700에서 800명의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패배한 사람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몇 명이나 하늘나라에 가실 것 같습니까? 몇 명이 내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었을 것 같습니까? 극소수입니다. 항상 좁은 길입니다. 구원받아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믿음을 지켜서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슬픔으로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생애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의 시간은 영원한 흑암으로 끝날 것입니다. 지상에서 삶의 흔적을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지옥에서 내가 지상에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을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그건 쓰라린 추억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보존된 말씀을 공부해서 무정하지 않으면 그의 시간도 무의미합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말씀으로 성장해야죠. 무엇인가 진리를 위해서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죠. 이 땅을. 싸움을 끌어오는 마귀의 세력에게 정할 수 없습니다. 무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더라. 재판관기 11장 4절입니다. 시간이 되면 마귀는 여러분을 반드시 싸움을 걸어요. 시간이 흐르면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리를 가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구주라고. 하나님께서도 그 싸움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을 모르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상처를 받고 성도에게도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들을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나에게 생각을 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성경을 보는 공부하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계산은 사이비들 말고 셋째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여기서 찬양에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침에 찬양
들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꽃으로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활짝.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파수꾼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군사입니다. 군인에게 이것은 근무태만, 성실 업무 위반, 명령 불복 증거 같은 죄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등장하는 구절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임명했다는 말씀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사람들이 지키는 동안은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파수꾼을 임명하되 그랬어요. 각자에게 그의 시간을 정해주고 또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느헤미야 7장 3절입니다. 여기 시간이 등장하는데 파수꾼을 임명했다 그러고 그 파수꾼에게 네가 경계에 서야 할 시간, 장소를 임명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고 진리의 성경을 알게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파수꾼입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이게 경계병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파수해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 경계병인데 어디를 지켜야 되지? 몇 시에 어디로 가서 어디를 지켜야 돼? 파수해야 할 시간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경계작전 명령서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실 텐데 네가 몇 시에 어디로 가서 거기서 경계를 써야 된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지휘관 서명이 있어요. 어기면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실수해도 용서해요.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가 없어요. 거기는 지휘관도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경계하는데 실패했어 내 지휘관이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요.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계병들 뭔가 보고를 해야 위에 지휘관이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인데 지휘관이 눈이 경계병인데 아무런 보고를 안 해요. 부대가 전멸하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집안 사람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파수꾼입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봐야죠. 파수해야죠. 집안의 파수꾼은 구원받고 진리에 눈을 뜬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파수꾼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동생이 구원을 받고 남편이 구원을 받고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파수꾼도 여러분입니다. 바른 성경도 거부하고 성경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집회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과 무관한 열성 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을 살리지 않아요. 파수꾼이 눈물고 잠에 취해서 종교 놀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이 민족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흔들어야죠. 그들을. 이사야 56장 10절에는 부끄러운 파수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에 팔렸어요. 이미. 다 같은 종이라고요. 이사야 56장 10절에는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개 보셨어요? 가끔 있어요. 시골에 가도 짖지도 않고 주인이 와도 꼬리치고 낯선 사람이 와도 꼬리치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개가. 부끄러운 파수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경계병입니다. 경계소로 가야지 10시에 너 그 정문 보초소로 가라 그러는데 왜 안 가냐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옥을 경고하고 보혈의 능력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박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짖지 않는 개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은 죄를 끊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마귀의 자식이지 죄를 어떻게 끊어요? 사도 바울도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 그랬는데 휴거되어야 없어진다고요. 죄가.
내 죽어야 내가 올라가야 없어진다고 이 몸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당신은 죄를 끊었냐고. 자기도 받지 못하는 구원을 성도들 받으라 하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파수해야 할 대상도 없고 파수해야 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작전 명령서가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서명했어요. 가라고 여기에 네가 그 시간에 그곳으로. 그들은 그런데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 경계작전 명령서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파수하라고 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시간 어디인지. 이들은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의 인정의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풍요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돈을 거두어서 마귀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데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 세상의 교수를 초청하는 겁니다. 학자를 초청해서 강단을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험정력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왜 가톨릭 교인이 거기서 비타민C를 말해야 되는 거냐고요. 나도 비타민C 좋아하지만은 왜 강단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강단이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계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파수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의 마음을 파수해야 합니다. 자백하고 버려야 할 습관이 있으면 가감하게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귀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지, 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살피고 지역 사회를 살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서 성경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다만 진지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조치하신다고요. 군대의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살펴보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건 군대와 똑같습니다. 초병이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지휘관이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릴 때 찬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 뭡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연민의 정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파수꾼으로서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없으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해야 목소리를 듣잖아요. 주님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 마음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망치를 쳐도 몰라요. 주님이 지금 망치를 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이건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마귀들이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데도 그 유튜브나 보면서 낄낄거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점점 더 견고해진다고 이게.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휴고 되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으라도 선지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학계를 만날 것이고 나홈을 만날 것입니다.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겁니까? 내가 쓴 글이 있는데 성경에서 읽어봤냐고 그러면 맨날 창세기에서 끝나요. 마태복음에서 끝나고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마주봐도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누구지 이분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빌리바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였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모릅니다. 누구지? 연예인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2000년 교회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를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저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아니고 로마서 7장에서 언급했던 그 비참한 사망의 몸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해서 내가 시간도 없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언제 오시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이라는 이 기초적인 과학 상식조차도 결여된 분입니다. 지구에서의 1000년은 블랙홀 근처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 말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시간 흐름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시간이 정지된 영혼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이 먼지보다 작은 행성에서 느끼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 속에 살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그러니까 1000년을 세려고 그러니까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젯밤에 지나간 시간처럼 그렇게 빠르게 흐르는 겁니다. 상대적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그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신 분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적이라는 걸.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시간의 흐름을 인지했다면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 아직도 2000년이나 지나도 안 오신다고 먹고 놀 시간이 아닙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이게 12절입니다. 그 다음 절,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어둠의 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또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됩니다. 자백하고.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게 해주십시오. 죄악에 물들었던 과거의 시간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 즉시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이게 시간을 아낀다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페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작정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했어요. 엉뚱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시간 사용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부대를 치유하는 지휘관은 항상 시간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허술하면 부대는 전투하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게 뭔가?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바울의 시간 계획엔 이게 다 들어있었어요.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1에서 13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건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11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간 계획 안에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세상의 쓰레기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외치면 사람들은 쓰레기로 쳐다봐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람들이 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말로 포장했겠어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박수 받고 잘 먹고 잘 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을 주님께 축복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존된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 한 시간만이라도 거짓 행위들이나 비성경적인 교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을지언정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시간도. 갈라디아서 2장 4, 5절에 보시면 이는 거짓 행자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버리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5절 보시면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한 시간도 복종하지 않아요. 비성경적이다. 이건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죄와 연루된 것은 단 한 시간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목사들 비성경적인 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한 시간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 시간도 마귀들의 괴상한 교리에 복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을 죽이는 것에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좀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받을 텐데 단 하나도 얻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한 시간만이라도 찬양을 드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번개의 왈츠에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를 드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 시간만이라도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형제 자매와 사랑하고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에베소서 5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바보같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서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받을 겁니다. 그 시간의 흔적들을. 경비에 참석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모두 돌려받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거나 또 주님 앞에 아뢰을 것이 있으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밀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아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십시오.